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재촉하여 이끌어내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 사람을 살리는 세 가지 전도 방법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창세기 18장, 19장을 통해서 함께 이런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8장, 19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방문하시고 또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는 그런 장면인데요. 18장을 또 알아야 19장을 설교할 수 있으니까 그 두 장을 함께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천사 둘을 데리고 친히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합니다. 18장 1절에 하나님이 마물의 상수리 앞에 앉아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세 명이 왔다고 했습니다. 둘은 하나님의 천사, 사람의 모양을 한 천사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부분은 뒤에서 좀 더 이렇게 또 나오면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못 알아봤겠죠. 그러나 평소에 하던 대로 아브라함은 최상의 접대를 합니다. 겸손과 사랑으로 최상의 접대를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삶으로 전도합시다. 자, 18장 1절을 보면은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중동 지역은 한낮의 더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을 너무 덥습니다. 그래서 한낮에서는 일하지 않고 보통 쉬거나 자거나 또 3시 정도까지는 이렇게 일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눈을 들어 졸다가 아브라함이 졸다가 눈을 들어 보니까 맞은편에 사람 셋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자마자 막 달려가서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그들을 맞이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죠? 99세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그렇게 달려가서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서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라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가지 마옵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주라고 부르고 그리고 자기를 종이라고 부르면서 자기가 지금 은혜를 끝이야 되는데 자기에게 은혜를 입혀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손님들을 대접하는 것이 지금 갑으로서의 손님 대접이 아니라 손님이 자기에게 대접받는 것이 자기에게는 은혜라는 거예요. 손님을 대접할 수 있는 기회, 섬길 수 있는 기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기회를 주는 것이 은혜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손님을 접대하고 있습니다. 카일 달리치나 이런 어떤 학자들은 이제 여기 내 주여 내가 은혜를 입어싸우면 이렇게 이런 말들을 보고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그 중에 한 분을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그 당시에 주라는 말은 아내가 남편할 때도 주라고 부르고 또 종이 주인에게도 주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을 상대방에게 극존칭을 할 때도 주라고 부르는 이런 문화였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평소에 하던 대로 손님 접대를 하다가 부지 중에 자기도 모르게 천사를 대접하게 됐다고 하는 표현이 있는 것을 보면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알지 못하고 이렇게 섬겼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18장 4절에 보면은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해서 당신들의 발을 씻고 그랬습니다. 물을 떠다가 이 손님들의 발을 씻어줍니다. 이렇게 중동 지방에서는 먼지가 많고 샌들을 신고 다니니까 발에 먼지가 많으니까 남의 집에 가면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예인데 그것이 있는 일인데 그런데 보통 그것은 그 집에 가장
낮은 하인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99세의 아브라함이 물을 떠다가 손수 손님들의 발을 씻어 드립니다. 그리고 그 나무 그늘 아래서, 그 무더위에 나무 그늘 안에서 쉬도록 그렇게 배려하고, 그리고 떡을 가져와서 이렇게 식사를 대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6절에는 보면은 급히 장막으로 갑니다. 99세의 나이에 지금 분주히 달려다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부인 사라에게, 사라는 몇 살이에요? 89세입니다. 할머니한테 고운 가루 세수화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루 중에서도 고운 가루라고 하는 표현은 최상의 좋은 가루를 사용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수화는 22리터 정도가 되니까 아주 충분하게 넉넉한 양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빵만 아니라, 여기서 떡은 뭐 빵이죠, 빵만 아니라 이제 가축대가 있는 곳으로 아브라함이 또 달려갑니다. 7절에 보면 가축대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최상급의 송아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히브리어를 보면 토브라는 단어가 썼어요. 아주 최고로 좋은 송아지를 잡아다가 하인에게 주어서 이렇게 요리를 하게 합니다. 자신이 직접 가서 가장 좋은 소를 고른 것입니다. 여러분, 손님들이 오면 보통 우리는 뭐예요? 뭐 귀한 손님 닭이나 오리 잡잖아요. 근데 이제 중동에서는 양이나 염소를 잡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를 잡는다고 하는 것은 잔치도 가장 큰 잔치고 최고의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릴 때도 보통 양이나 염소 드리는데 소를 드리는 것은 백성들 전체의 죄, 아니면 제사장들의 어떤 제물을 드릴 때 소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송아지를 잡는 것은 아주 최고의 대접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아니라 비싼 엉긴 젖은 뭐예요? 요즘 말로 하면 치즈입니다. 치즈와 우유까지도 이렇게 대접해서 시원한 나무 그늘 안에서 식사를 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숙박시설이 그 당시에 없으니까 이렇게 문화적으로 외지에서 여행객이나 손님이 오면 이렇게 집에서 재워주고 대접하는 것이 이렇게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손님 접대는 그런 일반 차원을 넘어서 극진한 최상의 아름다운 그런 접대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평소의 삶이요, 신앙이요, 인격을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외치지만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 사랑은 말뿐이요, 가짜지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고 이웃을 도와주고 대접하고 섬기는 일이 습관처럼 평소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주고 베풀고 섬길 때 또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지 않고 고자세로 내가 너를 준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종이 주인을 섬기듯 섬기는 자세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꺼이 즐겁고 겸손한 자세로 봉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누가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대접함으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그것이 바로 주님에 대한 대접이라 그랬잖아요. 그런 사랑으로 대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 전도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 이렇게 전도하면 그들이 그 사랑에 이끌려서 평소에 감동을 받았으니까
전도받고 교회로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지 못하고 욕먹는 삶을 산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전도해도 그들은 주께 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름다운 신앙과 인격과 사랑으로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삶의 전도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삶으로 전도합시다. 자, 옆에 분들하고 한번 같이 합시다. 삶으로 전도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사람도 이런 대접을 받으면 감동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감동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다음에 축복을 선포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다윗에게도 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자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99세고 사라가 89세인데 아들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내년에는 아이를 낳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100살에 아이를 낳게 될 거다. 89세 할머니 경수가 다 끊어지고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무슨 애를 낳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네, 처음에는 사라가 웃었잖아요. 아이고 세상에 말도 안 되는 그랬는데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 그리고 아들 이삭을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18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고 이제 소돔 고모라를 멸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아브라함에게 다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숨김없이 우리와 친구처럼 말해주는 삶.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친구처럼 여기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또한 18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정말 아브라함은요 엄청 큰 거부가 됐어요. 집에서 기르는 병사가 318명이 될 정도로 그렇게 대단했고요. 많은 종들이 있고 엄청난 그 나그네로서 그 땅에 왔지만 엄청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강성한 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구원받고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은 축복만 가져오신 하나님이 아니라 또한 징계의 메시지도 가져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죄에 대해서는 징계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복을 선포하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에게는 징벌을 선포하십니다. 자, 20절 21절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 그래서 이제 내려와서 그 형편을 보고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요. 그러나 쉽게 심판하지 않고 다시 한번 또 기회를 주고 시간을 주면서 인내하면서 그들에게 회개할 그런 시간을 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축복의 메시지와 저주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이요 영생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이요 영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 땅에 이렇게 직접 와서 확인하고 보고 징계하고 구원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신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죄악사성에서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그런 상황에서 이제 중보적인 기도를 하고 하나님은 또 응답을 해 주십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전도의 원리 한번 봅니다. 기도로 전도합시다.
기도로 전도합시다. 옆에 분들하고 같이 기도로 전도합시다. 네. 자, 18장 24절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겠다는 말을 듣고 거기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의인 50명을 위해서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45명, 40명, 30명 쭉 내려가죠. 하나님이 그때마다 그 사람들을 인하여 용서하겠다. 마지막에는 몇 명?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십니까? 그래 그때도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지만 아브라함의 그 기도는 헛되지 않았어요. 그 성에 살고 있는 조카 롯의 식구들은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찌 보면 롯은 아브라함의 기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오늘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누군가의 기도의 신세를 진 겁니다.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는 기도의 열매입니다.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 잘한다고 해도 그것이 전도의 열매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할 때도 말할 때도 만날 때도 기도하면서 전하고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로 전도합시다. 예,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사의 죄악상을 봅니다. 그 당시에는 많은 우상 숭배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소돔 고모라는 성적인 타락, 동성애로 아주 더럽혀진 성읍이었습니다. 19장 5절을 보면은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19장 1절을 보면은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 사람 중에서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지금 불리고 있고 그분은 아브라함과 지금 대화하고 아브라함하고 같이 있어요. 그런데 두 천사는 지금 이제 점심을 먹고 나서 오후에 이제 길을 떠나서 소돔 고모라에 몇 시에 도착했어요? 저녁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저녁에 도착했는데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누구의 모습을 본 것 같아요? 아브라함을 그래도 조카라서 평소에 삼촌 아브라함을 보고 배운 게 있어. 닮았어. 그래서 그 천사들을 자기 집으로 이렇게 초청합니다.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십시오. 그래서 간곡히 청해서 그 집에 이제 간청해서 이렇게 그 집에 가서 자게 되는데 그 소문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사람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합니다. 그래서 상관하리라는 이 말은 다른 성경 다른 것은 남자와 남자끼리 성관계를 하는 동성애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참 지금도 우리가 동성애로 해서 온 세상이 시끄럽지만 그때도 벌써 그때부터 이렇게 세상이 썩어 있고 인간들은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이런 이 우상숭배와 성적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무섭게 진노하십니다. 레위기 18장 22절을 보면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레위기 18장 24절은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 쫓아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살지 몰라. 하나님이 쫓아내고 하나님이 징벌한 민족들이 이런 죄를 지어서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들을 토하여 내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서 이런 데를 보면은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엄청 무섭게 징벌하는 것을 보잖아요. 막 다 쓸어버리라 이래 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상 숭배와 더불어 이런 성적인 음란함이 그 땅을 완전히 이렇게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노하신 것입니다. 신약에도 보면 로마서 1장 27절에도 보면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력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들이 받았느니라. 이렇게 신약에도 그런 남색하는 자들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다. 여러분, 고린도서에도 디모데서도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죄악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무섭게 진노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런 지금 동성애가 온 세상에 법적으로 인정을 받고 정상인처럼 이렇게 돼가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애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밤에 이런 일을 당하고 이제 천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롯은 우리 집에 온 손님에게 이렇게 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한 두 딸이 있으니 차라리 그 딸들을 너희가 끌고 가서 나쁜 짓을 하더라도 이 사람들을 이렇게 하지 말라. 그것도 뭐 바른 방법은 아니지만 정말 손님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롯의 모습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너희가 이방인이 되고 너가 어디서 굴러온 이방인이 돼가지고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느냐라고 하면서 롯을 밀치고 그 문을 부수려고 할 때 천사들이 롯의 손을 잡아서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그리고 문 밖에 그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해서 그 밤을 이제 위기를 지납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이제 동틀 무렵 전입니다. 동틀 무렵 전에 사람들이 롯에게 말합니다. 롯에게.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 사람들을 세 사람을 사람이도 하고 천사라고도 하고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여러분 구약 시대에 보면은 가끔 여호와의 사자 또 천사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오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신학적인 용어를 쓰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구약시대에 그렇게 또 가끔 사람들 사이에 나타났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자 이제 그들이 이제 내게 속한 자를 다 끄집어내랍니다. 속한 자가 우리에게 속한 자가 어디가 있어요? 일단 가족, 뭐 친척, 친구들, 또 직장인, 우리하고 가까운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속한 자가 되겠죠. 여러분,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그 주변에 그 사람에게 속한 주변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다음에 롯이 가서 이제 사이들과 또 이들을 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진노 중에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열정적으로 전도합시다. 옆에 분들에게 열정적으로 전도합시다. 자, 이 천사들이 살리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오늘 우리가 전도하려는 전도 대상자들의 모습과 참 어찌 그리 닮아 있는지 몰라요. 자, 천사들이 이제 롯에게 사이들에게 가서 전도하라고 합니다. 자, 19장 1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테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우리가 천국이 있다고, 지옥이 있다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해도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농담으로 여깁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께서 120년 후에 홍수로 이 세상을 멸하겠다고 하니까 노아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멸하신다 회개하라고 할 때 아무도 듣지 않고 노아를 미친 사람 취급을 했습니다. 롯이 하나님이 유황불로 이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킨다고 말을 해도 그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좋은 세상에 사는데 세상을 하나님이 징계하고 멸망한다, 예수님 재림한다 이런 말하면 미쳤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의 말을 비웃고 비아냥거리고 농담처럼 여길 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합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이렇게 꿀릴 것도 없고 내가 자존심 내버려놓고 이렇게 저 사람한테 무시당할 일도 없는데 내가 이런 취급을 당하면서도 전도를 계속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 생각하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도 짐승반도 못한 인간들에게 별의별 수모와 고초를 다 당하면서도 끝까지 인내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 돌에 맞아서 매를 맞고 몇 번이나 죽었다 살아났지만 마지막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전도자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자세인 줄 믿습니다. 또한 사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롯도 지체합니다. 15절에 보면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그랬습니다. 16절에 보면은 롯이 뭐하매? 지체하매 그랬어요. 롯을 재촉해서 빨리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이끌어내라. 이 성중에서 너 망할까? 걱정된다. 그러니까 롯이 지체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사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해서 성 밖에까지 이렇게 내보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전도할 때 보통 두 종류의 전도자들이 있어요. 아주 못된 전도 대상자들은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고 농담으로 여겨요. 근데 그보다 좀 점잖은 사람들은 뭐예요? 예, 나갈게요. 그런데요, 지금은 내가 너무 바빠서요, 이것 좀 일 좀 해놓고 다음에 갈게요. 차차 나중에 다음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차차 나중에 다중에 다음에 이것은 누구의 전략이에요? 사탄 마귀가 가장 즐겨 쓰는 전략이에요. 우리에게 사탄은 그래, 누가 교회 나가지 말해. 나가. 근데 지금 나가지 말고, 지금 너 이렇게 바쁘고 힘든데 뭔 교회, 다음에 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세례 안 받으면 어때? 다음에 받아. 응? 지금 헌신 안 하면 어때? 또 다음에 할 때가 있지. 지금 헌금 못 해도 다음에 할 때가 있어. 지금 다 너먹고 살고 네 할 일 먼저 하고 네 일 먼저 해야지. 뭔 정신없이 그래. 이러면서 사탄 마귀는 자꾸 차차 나중에 다음에 이렇게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천국 가서 받을 상도 없게 하는 이런 마귀의 전술을 씁니다. 여러분, 그 전술에 속지 않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우리의 전도를 거절하는 그 사람 다음 주에는 못 볼 수 있어요. 다음 주에 나오겠다고 장담한 사람, 그 사람 다음 주에 이 자리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큰 어려움 당했잖아요.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어찌 이 세상을 떠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어야 되고, 또한 구원의 길로 우리 이웃들을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천사들의 재촉과 구원의 열정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15절에 롯을 재촉했다 그랬습니다. 16절에 롯이 지체할 때 손으로 그들을 이끌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천사들처럼 이렇게 죄인들을 재촉하고 그들의 손을 잡고 주께로 이끌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찌하든지 나중에 다음에 그러면 그래요 그러고는 그냥 쉽게 포기하고 그렇게 지나가 버리지 말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시급한 마음으로 그들을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이렇게 말하니까 가서 잘못해가지고 이제 또 싸우고 막 서로 막 관계 불편해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전도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그리고 뭐 하면서 기도해야, 기도해야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녹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롭게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들은 지금 준비된 사람들이다,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다? 농담으로 여기고 꿈을 지체하고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전도해보면요, 준비된 사람들은 이미 다 나왔어. 다들 핑계대는 사람들만 남아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할까요? 그런 형편을, 그런 사람들의 자세를, 모습을 모를까요?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을 구원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이사야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 전도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음이 강팍해서 들어도 모르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파송할 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도다. 그래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그랬고, 17절에는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을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8절에는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 전도자들은 유대교의 박해를 받아서 이렇게 공회 앞에 끌려가서 회당에서 채찍들을 당하고, 또 그 다음에 로마 시대에는 총독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전도하게 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상한 길로 이끌어가는데 때로는 감옥에 가서 거기서도 전도하게 하고, 때로는 재판을 받으면서 거기서도 전도하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재판을 받는,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베스도 총독하고 아그리빠 왕에게 전도하잖아요. 할렐루야. 또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전도하다가 고발당해서 끌려가서 옷 다 찢기고 다 벗김받고 엄청나게 매를 맞고 피 흘리고 이렇게 쇠고랑에 채워서 깊은 옥에 갇혔어요. 우리 생각에는 억울하잖아요. 전도하다가 이렇게 맞고 이런 수모를 당했으니 억울할 텐데,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어요? 찬송하며 기도하였더라.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 것이다 믿고 찬송하며 기도했어요. 그러자 옥문이 흔들리고 옥문이 지진다고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간수의 가정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때로는 전도자가 겪는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또 한 영혼, 한 가정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이렇게 전도를 위해서 정말 우리를 때때로는 너무 힘든 길로 이렇게 인도하실 때도 있어요.
지난주에 양기올의 나타사 전도사 부부가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가해자가 이제 28살 된 젊은 우즈벡 아이예요. 청년인데 또 결혼을 해서 이제 그 우즈벡 이슬람들은 일찍 결혼해요. 결혼해서 이제 뱃속에 아이도 있고 그런가 봐요. 그런데 이렇게 이 도로를 이제 건널목을 건너가는데 1차선, 2차선, 3차선, 1차선, 2차선 가는 차들은 그 이제 건너가니까 멈췄어요. 근데 이 3차선에 있는 애는 그냥 멈추지 않고 가서 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정말 그런 자녀를 잃은 부모의 마음, 그 고통은 지상에서 제일 큰 고통이잖아요. 용서가 어렵죠. 그런데 이 나타샤 부부가 그 아이를 끌어안고 따독거리고 울면서 용서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제 주일날 그 부모까지도 다 온 집안이 다 교회를 나온 거예요. 아버지가 울면서 나라면 도저히 용서 못했을 텐데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용서해 줄 수 있느냐고 감동을 받고 와서 울면서 그 가족이 무슬림 가정입니다. 이슬람 가정인데 교회에 나와서 양교교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 시간에 오후 예배까지 드렸던 것 같아요. 오후 예배 때는 그 가족을 다 앞에 세우고 양교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나와서 그 가족 식구들을 끌어안고 서로 울면서 이렇게 눈물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전도는 때로는 큰 희생이 따르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 대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 더 가슴 벅차고 행복한 일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전도 방법을 배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아름다운 삶으로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로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열정적으로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삶으로 전도합시다. 기도로 전도합시다. 열정적으로 전도합시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고 하늘 영광 영원히 누리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